스님, 왜 저만 이렇게 혼자인가요? 어느 초겨울 밤 한중년 여인이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컵라면 하나. 그녀의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멀리 가버렸어요. 명절에도 혼자 밥 먹고 아파도 혼자 병원 가고.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은 외톨이인 분, 사람들 속에 있어도 깊은 고독을 느끼는 분, 손 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분들. 세상은 그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 그대에게는 홀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만남과 이별, 그리고 고독조차 업의 법칙 안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가 남긴 씨앗입니다. 전생에 뿌린 씨앗이 이번 생에 싹을 틔우고 이번 생에 뿌리는 씨앗이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혼자 사는 삶.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도 누군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았던 마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묶어두었던 집착, 내 것이라 여기며 자유를 빼앗았던 그 무거운 업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다음 생으로 가벼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 한순간도 그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나갈 때도 함께 가고 친구를 만날 때도 함께 가고 심지어 절에 공양을 올릴 때조차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아내가 떠날까봐, 다른 이에게 마음이 갈까봐. 결국 그 무거운 집착의 업은 다음 생에서 긴 고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슬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묶으면 자신도 함께 묶이고 자유를 빼앗으면 자신의 자유도 사라지느니라. 지금 혼자인 우리. 어쩌면 우리는 전생의 그 무거운 사슬을 끊어내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정말 버릴까요? 아닙니다. 고독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봅니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봅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 상대가 기대하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행동. 그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드러납니다. 전생에서 가져온 탐욕, 질투, 분노, 집착. 이 모든 것이 고요한 밤에 하나씩 얼굴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나 싶어 놀랍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정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깨뜨리는 첫걸음은 자신의 무명을 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밝지 못한 마음,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밝다고, 괜찮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기대어 살았는지, 얼마나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얼마나 혼자서는 약한 존재였는지.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으며 이웃을 도왔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간 혼자 산속 동굴에서 지내거라.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온갖 불평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 저 사람은 내 도움만 받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함이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 눈을 의식한 가면이었음을. 이것이 고독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고독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괴롭지만 이 과정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선함, 진짜 자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번뇌니라. 전생에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사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유를 빼앗았던 사람,
나 없이는 안 된다며 상대를 약하게 만들었던 사람. 이런 업을 가진 이들은 이번 생에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 배웁니다. 아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 없이는 다음 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 집착하고, 또 잃고, 또 아파하는 악순환. 그러므로 지금 혼자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높은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의존의 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그 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시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이 좋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다 헛것이었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경전을 배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주말마다 손잡고 걷는 커플들을 보면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며 그는 이해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상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남편, 상대가 바라는 아빠 역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혼자가 되어서야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숲속의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와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못 서는 사람은 상대에게 기대어 무게를 짊어지게 하고 결국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독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자기 의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걷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살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슬플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화가 날 때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웁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 같은 외로움을 겪으며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홀로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굶주린 이의 고통을 압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무상을 깨닫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함께했던 사람도 떠나고 있을 것 같던 관계도 사라집니다. 처음엔 슬프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담담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그 제자가 답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경전, 참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진짜 혼자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다. 제자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올라왔습니다. 불안, 외로움, 지루함.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너머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고요. 그것이 바로 본성이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승님은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 홀로 견딘다. 봄이 와도 쉽게 싹을 틔우지 못한다.
하지만 일단 뿌리를 내리고 나면 어떤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대나무가 된다. 그대의 고독도 그러하니라. 고독의 시간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영혼은 깊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견디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혼자라는 것은 전생의 무거운 집착을 정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압니다. 지금 혼자이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수행자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그 순간 의존의 업을 끊고 있습니다. 혼자 아픈 밤을 견디는 그 시간 스스로를 돌보는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잘 돌볼 것이다. 혼자 차를 마실 때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혼자 산책할 때 그 자유로움을 느끼십시오. 혼자 잠들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잘 견뎠다. 고맙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고독이라는 진흙 속에서 더욱 맑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고독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크게 핍니다. 언젠가 누군가와 인연이 닿을 때 여러분은 집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지 않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고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의 법칙은 고통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지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끝에 찾아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독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혼자라는 사실에 주눅들어 계신 분들께 이 지혜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불교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서되 외롭지 않고 함께 하되 얽매이지 않는 자. 그가 진정 자유로운 자니라. 여러분의 고독이 해탈로 가는 길이 되기를, 여러분의 눈물이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여러분의 외로운 밤이 깨달음의 새벽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